오늘은 기도 시리즈 17번째 시간입니다. 시리즈의 순서는 리처드 포스터의 책 Prayer, 기도라는 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번째 기도로서 첫 번째가 안으로 자기를 향한 기도 7가지를 보았고, 그 다음에 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가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을 향한 사역과 이웃을 향한 기도 4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치유 기도, healing prayer 이라고 하는 것은 참 컨트로버셜한 그런 내용입니다. 치유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부담을 갖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치유기도가 어떤 특별한 믿음의 사람 혹은 성령의 은사와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우리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거나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에서 끝이 났고 현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여서 이제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유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치유기도를 매우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치유기도보다는 의술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신앙적인 치유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부분으로서 저는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신으로 나누어져 있다, 삼분법적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20여 년 동안의 신학적인 분위기 혹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분법, 삼분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은 결국 유기적인 하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영과 혼은 삼분법을 하든 이분법을 하든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알아왔는 것처럼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마음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도 오래가지 않아서 약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우울증이나 혹은 여러 가지 죄책감, 좌절감,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전체가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면에 먼저 스트레스나 어떤 죄의 문제가 있게 되면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육체가 병들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대병 가운데 많은 부분이 요즘은 다 스트레스에서 온다라고 할 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또한 영적인 죄악이 육체를 힘들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병이 듭니다. 오늘 본문인 성경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육체의 질병과 죄의 문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병 낫기를 위한 기도와 어찌 보면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혹 죄를 범하였어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거의 항상 죄와 병을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죄와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먼저 구약적인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영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또한 백성들의 질병에 대하여서도 판단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전인격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판단하고 같이 돌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분업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이 세 부류를 나누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종교 지도자에게 가고, 스트레스와 마음의 문제는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에게 가고, 육체의 질병은 병원 의사들에게 가도록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나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 세 가지가 분리되어서 치유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세 가지는 같이 핸들하고 치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전인격적인 회복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죄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 연결하여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예수님의 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들도 전인격적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여야 합니다. 오늘날도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저희들에게서 일어났던 몇 가지 치유의 간증들을 나눕니다. 약 13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약 13년여 전에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새벽에 뇌출혈을 통하여서 쓰러졌고 병원 이머전시에 실려갔습니다. 머리가 많이 뇌출혈로 인해서 부풀어 올랐고 치료하고는 곧바로 콤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연락을 받고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 때는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과 함께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은 콤마 상태였으니까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였고 수술하였던 뇌신경 전문의가 나와서 우리에게 브리핑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밝히니까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자신들이 수술하고 모든 걸 했지만 자신들이 살릴 수 없다는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 예배로 왔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시간에
어쩌면 저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했습니다. A 집사님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매우 곤란스러운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수술 의사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동서 되시는 분도 뉴멕시코에서 똑같은 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하고 몇 주 있다가 죽었습니다. 피부 색깔이 A 집사님과 자기 동서가 너무나 똑같고 진행 상황이 거의 똑같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공개석상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산다고 이야기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이 너무 무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게 되면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그리고 매일 그는 살아납니다 라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40일 동안 콤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물론 100% 회복되었다고 하기보다는 몸이 약간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부분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또 다른 우리에게 어려운 챌린지를 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 교회당입니다. 이 교회당에 옮겨오실 때까지 그 당시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인들 다 아실 겁니다. 다른 단체에게 이 건물이 넘어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올 가능성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10%도 되지 않아서 그 당시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목사님 중간에 포기하십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히어링, 공청회를 할 때 저희들이 왔고 공청회에서도 분위기는 상대방 쪽으로 넘어갔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가 끝나기 전에 집에 가자고 얘기했을 때 제가 했던 얘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에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저는 공청회에 답하러 온 것이 아니라 키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결정이 우리에게 났고 우리 키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축복입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의 이야기를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켈빈 신학교 학생이었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성도의 가게에 가서 물건을 하다가 전기 테이블에 그게 둥근 큰 톱날이 돌아가는 테이블소입니다. 거기에서 작업하다가 오른쪽 엄지 손가락의 제일 끝부분이 잘려서 95%가 잘렸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피부만 남아서 완전히 덜렁덜렁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911에 전화하니까 911에서 이 지역에서 웨스트 미시간에서는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애나브에 있는 미시간 대학병원 전문의에게 가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응급 헬리콥터가 애나브에서부터 이곳에 날아와서 헬리콥터에 싣고 애나브로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켈빈 신학교 한인 학생들과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함께 차 2대를 나누어 타고 우리는 애나브로 향했습니다. 헬리콥터가 먼저 도착했고 우리는 여기서 2시간에 걸쳐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보니까 완전히 절단되어서 피부만 남았는데 신체는 피가 통하지 않으면 세포가 괴사해서 죽습니다. 한번 세포가 죽으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수술 의사도
피부만 남아 있는데 이 껍질 피부를 통해서 얼마나 피가 통하겠는가. 급하게 수술실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신학생의 부인이 병원에 얘기했습니다. 아직 우리 담임 목사님 오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수술이 약 1시간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수술 준비실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의사가 우리 모든 신학생이 있는 데서 얘기했습니다. 최악의 상태는 이것을 완전히 손바닥 부분까지 잘라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80% 이상이 잘려나갈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병상에 둘러서 있는 신학생들과 사모와 있는데 의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다른 목사님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김 목사님 손 조금도 잘리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병상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붙이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신호를 주는 기계를 하나 들고 급하게 갔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밑에 내려가서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호출기 벨이 울리는데도 먹는 거는 다 먹어야겠다 싶어서 안 가고 이걸 우리가 계속 먹었습니다. 한 10분이 지났을까요? 수술을 집도하신 전문 의사가 수술실에서부터 병원 카페테리아까지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기적입니다. 한 부분도 자르지 않고 봉합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우리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의 모범이었고 두 번째는 신학생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치유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에게 치유 기도에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치유 기도 사역자가 아닙니다. 3년 전 저희 어머님께서 파킨슨 병으로 7년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5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병수발하시다가 뇌출혈로 넘어지셔서 수술하셨고 1년 후에 다시 재발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프실 동안 제가 1년에 한 10일 정도씩 한국에 나가서 병원에만 거의 살다가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안수기도 하고 했지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저희 가족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에게 치유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했을 때 나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이끌고 가서 제가 생각하지 않은 말을 하면서 기도했을 때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병원 전문의들이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을 2번 이상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치유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도 치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과 우리는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도해서 낫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벽하여서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을 더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아주 놀라운 거룩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되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교만 때문에. 결국 그가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자기의 궁전과 성전의 기물들을 다 보여주므로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당신의 손자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잘못되어지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오늘날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라는 전인격적인 치료와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작은 일에서부터 치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성경에 보면은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명령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단순하게 장로님들만 치유 기도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괜히 소리 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염려되지 않습니까? 혹 창피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두렵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치유 기도를 하였는데도 낫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창피한가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치유 기도를 하였는데 낫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낫지 않는다고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것은 정말 최악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옳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 기도를 했는데 낫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자책하는 것입니다. 둘째의 잘못은 치유 기도를 했는데 낫지 않으면 병든 사람이 믿음으로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질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 기도를 했는데 낫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혹은 병든 자가 누가 기도해 주는데 에이 그게 낫겠어? 라고 믿음으로 리스판스 하지 않을 때 잘 낫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을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누구를 질책하거나 blame하지 말라, 자책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일단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며 우리와 이웃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려워서 치유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작은 일에서부터 치유 기도를 하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까? 아스피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도 기도하십시오. 머리가 지끈거리게 아픈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작은 일에서 치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의 어떤 부분, 어떤 마음의 어떤 부분이 연약할 때 그 작은 부분에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치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십시오. 저에 대하여서 작은 것에서부터 치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은 경험이 많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심지어 아내에 대해서도 때로는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혼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실제적인 예를 소개합니다. 3, 4년 전에 제가 미국 신문에서 읽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한국계 미국인 천재 골프 소녀라고 하는 미셸 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하와이로 오셔서 거기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미셸 위 보시는 것처럼 여자인데도 키가 엄청 크고 예쁘고 실력도 참 좋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대학교는 스탠포드에 체육 장학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나이키로부터 수년에 걸쳐서 수천억, 그 2천억에 해당하는 스폰서를 받았던 정말 유망한 선수였습니다. 너무나 잘하기에 20살의 나이에 남자 PGA 골프 대회에서 초청해서 몇 번 참석하기도 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승한 경우는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그 선수가 골프는 4일 동안 시합을 하는데 이틀 혹은 사흘 동안은 참 잘해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심지어 3일까지 1등을 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4일째 경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많은 스포츠 도박사가 미셸 위가 우승할 것이라고 했는데도 그는 번번이 4일째에 무너져서 중위권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에 타이거 우즈가 다른 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그때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때는 타이거 우즈가 최정상에 있을 때였는데, 당신이 미셸 위에게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셸 위에게 조언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미셸 위가 동네 골프 대회, 작은 골프 대회, 어쩌면 이름 없는 마이너 골프 대회도 좋으니까 작은 골프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경험하십시오. 우승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계속 우승할 수 있습니다. 골프는 멘탈 경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프레셔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미셸 위가 무너지는 것은 마지막 날에 우승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그때의 프레셔를 자기가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작은 대회에서 엄청나게 우승하고 메이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는 오히려 넷째 날 더 강합니다. 넷째 날에 그 프레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농구든 야구든 슈퍼스타는, 농구 선수는 네 번째 쿼터 마지막 30초를 남겨놓고 슛을 하는 건 전부 그 선수들입니다. 강심장들이죠. 야구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작은 것에서부터 우승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를 읽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치유기도도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유기도의 응답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서부터 치유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서서히 익숙해지면은 치유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더 큰 치유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는 작은 일에 아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으면서 머리가 아픈다든지 조그만 빌병에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암이나 큰 병에 걸리면 그때는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기도응답의 확신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절규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에게 그렇게 되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익숙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것은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급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대체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치유할 수 있다면 치유해 주십시오. 혹은 확신이 없이 긴 시간 동안 주여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지만 그 안에 확신의 기도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별로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가복음 9장 22,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치유해 주지 못했고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아버지가 왔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뭔가 해줄 수 있다면은 확신이 없는 거죠.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선진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진짜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냐? 진짜 기도는 자신이 절벽에서 밧줄의 끝부분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을 순간 그때 나오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부터 치유기도의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치유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치유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해봅니다. 치유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순서를 리처드 포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귀 기울여 듣습니다. 이것은 분별력의 단계입니다. First we listen. This is the step of discernment.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만 합니다. 병든 자와 가족들로부터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듣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듣게 되면 진정 병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회복이 먼저인지, 죄의식에서 해방되는 것이 먼저인지, 믿음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것이 먼저인지, 무엇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첫 단추인가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알려달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둘째는 우리는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단계입니다. 병든 사람의 상태를 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혹은 할 수 있으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불안하게 여러 가지 말을 열거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 기도를 들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를 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병든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치유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병든 자나 모두 병자의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상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할 때에 병자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에 해당합니다. 아마 상상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상상하게 된다는 것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기도할 때도 회복된 관계에 대하여 상상하십시오. 긍정적 상상은 믿음을 정진시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더욱 감사해야겠죠. 예수님의 모범을 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기 이전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는 믿음의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치유 기도가 어색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동참할 때에 치유 기도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매우 컨트로버셜한 이슈이기에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혹은 더 강조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오늘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그러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실제 응답의 간증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치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